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의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35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요 근간에 이제 계속 집에 있으면서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내가 내 삶 속에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이 모임 없고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하루라는 시간,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딱 이렇게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 뭐 어떤 육신적인 부분이랄지 내 삶 속에 변화는 조금은 있겠죠. 근데 내 마음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성경을 볼 때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게 증거해 주시는 이런 은혜, 이런 증거가 있다는 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진짜 나에게 막 몇십억을 주고 몇백억을 준다고 해도 그 돈을 갖고 내가 삶을 사는데 뭐 지금과 같은 어떤 조금의 어떤 집이라 할지 자동차라 할지 뭐 이런 삶 속에 변화는 조금 있겠죠. 근데 내 마음속에는 그게 전혀 내 마음에 변화도 없고 뭐라 그럴까요? 허무하다 그럴까요? 그게 내 마음속에서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성경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고마운 게 정말 영광을 돌리는 게 내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 내 마음에 이 말씀 속에서 내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는. 예? 여러분, 그 졸업식 앨범을 쭉 보다 보면 자기 얼굴이 있고 자기가 이전에 거기서 놀았던 추억이 있고 그러면서 누구의 얼굴을 볼 때 이렇게 알아보고 그 친구를 생각하면 그 친구하고 나하고 어떤 그 시대의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 막 이 엮어져 있는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억들이 서록서록 나면 앨범을 보는데 그 시간들이 막 짜증나겠어요? 지겹겠어요? 아니면 좋겠어요? 예? 좋잖아요.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가지가 않잖아요. 그냥 그 앨범 보는 시간들이. 제가 가끔 가다가, 제가 저희 옛날 진짜 제가 구미에서 있었던 그런 지난날 시간이 있어요. 우리 정훈이가 아주 쪼만할 때, 예? 진짜 막 이래가지고 얼굴 막 뽀얗고 동그랬던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아주 쪼만할 때 사진들. 그런 사진들을 보면 얘가 누구야 하고 그냥 넘어가겠어요? 아무 무의미하게 넘어가지가 않잖아요. 우리 그 정훈이 그러면은 그때 왜 이 사진을 찍었는지, 그때 내가 정훈이를 향해서, 정현이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마음에서 막 올라오겠어, 안 올라오겠어요? 막 올라오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커주고,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정훈이가 그걸 생각해보고 받아들여지고, 또 우리 서로 대화가 되고, 자기가 앞으로 이걸 하고 싶다, 저걸 하고, 그러면 나에게 꼭 얘기를 하거든요. 물어보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딱 있다 보면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그럼 그 앨범을 보는 게 나에게 막 짜증나겠습니까? 내가 막 그 앨범 보는 시간이 괴롭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혼자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게 또 하나가 느껴진 게 뭐냐면, 이미 내가 세계가 바뀌었다. 예? 내 마음이 생각하고 마음에서 보고 이런 느껴지는 이 세계가 나는 바뀌어버린 거예요. 동일하게 어떤 사람들이 TV를 보잖아요. 영화를 보잖아요. 그럼 그 영화를 보는 내 이 눈이, 그러니까 이 마음에 생각하는 세계가 완전 달라져 버렸어요. 무슨 일 이해가 가시겠죠? 그리고 제가 요 근간에 이 구약을 쭉 보다가 마태복음을 쭉 보고 쭉 읽어 내려가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고마운 게, 이제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이제 들리는 거예요. 이 성경을 대하는 시간이 나에게 막 짜증나고 귀찮고 싫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다 보면 내 마음의 모양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모양이랄지, 내가 내 마음에서 걸어가고 있는 이 내 마음의 길이랄지, 내 인생의 여정들이 말씀 속에서 보이니까 이 성경이 나에게는 그 뭐라 그럴까요?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좋다라고 밖에 표현을 못 하겠어요, 내가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느 위치에 딱 올라가면, 거기에서 마음도 거기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음에서 어느 위치까지 딱 올라가면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그 위치까지 내 마음이 딱 올라가면 마음도 거기 딱 올라가가지고 이제 내가 그 정도의 사람이 된 것 같은 거예요, 이제는. 무슨 이해가 가시겠죠? 근데 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 성경은 나에게 그걸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만약에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치로 딱 올라갔다고 칩시다. 아까 우리 이제 이한주님 석사하고 박사가 이렇게 따는 그게 다르다 그랬는데, 만약에 박사 석사까지 딱 따고 지혜가 그 정도로 오고 하면은 마음도 어떻게 가버려요? 그 정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가버리면 이제 이전에 있었던 여기에서 이 마음에 내가 이 위치까지 올라가기 이전에 있는 사람들이 딱 오면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 느끼겠어요?
약간 좀 이렇게 아래로 보잖아요. 근데 성경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읽었느냐면, 자, 여기 보면 어떤 임금이 와가지고 그 종하고 회개를 해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았냐. 그렇죠? 회개를 해요. 근데 이 종이 주인에게 딱 나타나 보여지는 모습은 뭐냐면 빚진 자예요. 1만 달란트를 빚져버렸어요. 1만 달란트 그러면 우리 한국 돈으로 얼마인 줄 압니까? 우리 목사 얼마 정도 됩니까? 6조인가?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을 하면은 6조가 넘더라고. 예? 그래 내가 아니 어떻게 살았길래 6조를 빚질 수 있지? 목사님 어떻게 살면 6조를 빚져요? 우리 이한준이 6조 빚질 수 있어요? 안 될 것 같아. 빚지고 싶어도. 아니 그게 6조를 빚지고 싶어도 어떻게 빚지냐고. 안 벌고 좋은 거 쓰고 하면 되지 않나?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종이 주인 앞에 섰을 때, 임금을 섰을 때 6조라는 빚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 안 벌고 1년을 살아봐 6조가 빚이 지어지나? 안 지어진다니까? 만약에 1,000만 원을 대출을 했어. 그 1,000만 원 가지고 한 달 동안 사는데 그게 1,000만 원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써요. 싼 데서 사면 되지. 자, 차 한 대 사다고 칩시다. 모자라. 근데 6조를 빚을 질 수 있어요? 이따 칩시다. 없어요. 이건 빚을 질래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6조를 빚을 지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어떻게 6조를 빚지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나는 솔직히 3천만 원 빚이 있었어요. 여기로 올 때에 대출을 받았던 3천만 원 빚이 있어요. 근데 그 빚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뭐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카드 대출한 거를 10개월 만에 다 끝내버렸거든요. 진짜 다 끝내버렸어요. 그 어떻게 살았길래 6조의 빚을 지냐. 내가 아무리 굴려봐도, 야, 이게 어떻게 6조라는 빚을 지지? 그러면 1조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쓴다. 쓰면은 얼마 정도 쓸 수 있겠어요? 막 집 사고 자동차 사고 다 했어. 사업했나 보다. 사업했나 보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기에서 빚을 져가지고 주인 앞에 딱 섰어요. 이 종이. 자, 그러면은 어떻게 살았는지 삶이 이제 회개를 하다 보니까 보여지겠어요? 안 보여지겠어요? 보여지잖아요. 근데 주인이 바로 그 다음날에 하는 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회개를 딱 하고 빚진 자에게 딱 데려오니까 이 종이 이제 이 임금 앞에 빚이 딱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참 임금이 하는 말이 너 그거 다 갚아라 그랬어요. 다 갚대. 기간을 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간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다 갚대. 뭐라고 하냐면 네 몸과 네 처와 네 자식과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지금 갚아라 그랬어요. 몇 년 시간 줄게. 그때 갚아라. 조금씩 갚아가라. 이게 아니에요. 딱 회개를 했단 말입니다. 딱 회개를 하고 너 갚아. 근데 뭐냐면 네 몸, 네 처, 네 자식,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갚아. 자, 그러면 그거를 다 처분해야 돼. 갚는다 해도 6조란 빚을 갚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만약에 우리 처 자식 다 내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갚는다 해서 이게
1조를 갚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하고 나는 참, 이 뭐 계산할 필요도 없어. 뭐 가진 게 있어야지. 이미 마음에서 끝났어요. 지금 주인은, 임금은 이 종에게 회계를 딱 하고, 이거를 나누어서 갚으라는 것도 아니고, 순간 다 갚아. 그렇게 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다 갚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종의 마음속에는 못 갚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다 갚으리다. 내가 참아주셔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6조를 내 평생 동안 다 갚을 수 있냐고. 먹고 살아야 되고, 그렇지요? 생활도 꾸려가야 되고, 뭘 하려고 어떻게 6조를 갚냐고요. 이거는 갚을 수 없는 빚이고 이미 끝이 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를 쭉 보면 내가 처음에는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길래 이 6조라는 빚을 지었으며, 만약에 주인이 탕감해 줬고 나갔는데 자기 돈간 하나를 딱 보니까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그러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 한 10몇만 원 되더라고요. 그거를 빚진 사람이 딱 오는데 그 6조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다 탕감받고 나갔는데, 그 동간을 딱 만나는데 그 동간의 멱살을 잡고 갚으라 하는 거예요. 그 동간이 자기가 했던 말, 임금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 종은 뭐냐면 용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간을 끌고 가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예? 가능해요? 나는 이게 내가 그래서 이 18장을요, 한 3일 동안 못 넘어갔어요. 아니, 어떻게,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길래, 아니, 자기는 6조라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10몇만 원 자기에게 빌려간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갚으라고 감옥에 쳐넣지? 이게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행동이고 생각이고 마음이겠습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아니잖아요. 와, 이게 아무리 비유를 들어도 이런 비유를 들으면 되겠냐고요. 예? 비유를 들어도 좀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고 생각해야 될 그런 범위 안에서 가지고 있는 비유가 나와야 그 얘기를 받아들이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너무나 아닌 비유잖아요. 이거는 뭐 여기에서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할까? 그러니까 6조라는 빚을 지었고, 또 바로 나가서 가다가 자기 빚진 동간 하나 붙들어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이게 가능한 일일까? 내가 여기서 딱 수도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내 안에 있더라고. 이 종이 내 안에 있더라고. 내 마음 안에. 예? 내 마음 안에 있더라고. 내가 가만히 이거를 3일 동안을요, 도대체 이게 누구냐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알겠어. 이 종이 누구예요? 나인 건 알겠는데 여기에서는 알겠는데 여기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6조가 아니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게 내가 마음에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왜? 왜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임금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자, 임금이 이 종을 다시 불러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이유가 뭐예요?
빚을 다시 갚으라고? 예? 아니에요. 임금이 이 주인을 다시 이 종을 불러가지고 몇 마디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탕감하여 주었던 것처럼 네가 왜 탕감해 주지 않고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는 왜 불쌍히 여기질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종의 마음 속에 주인이 자기를 향한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이 종의 마음 속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내 마음 속에 이제 딱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게 살짝 이 먹구름처럼 끼어있던 내 마음 속에 이 먹구름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 종이 다른 동간을 맥사리를 잡고 갚으라고 흔들면서 참아달라 그러니까 못 참아주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옥에 집어넣었던 이 종의 마음에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할 수 있냐? 내가 딱 보니까 임금이 자기와 마음이 회개를 했고, 회개를 해가지고 빛이 드러났고, 이 빛이 드러난 이 종의 마음 속에 임금이 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구나. 그렇습니까? 불쌍히 여기었던 이 임금의 마음 속에 흐르고 있는 마음은 이 빛을 다 갚아라. 자, 이게 처음에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종의 마음 속에 진짜 자기가 잘못되어져 있는 그 마음의 세계, 마음의 모양, 마음의 길을 끝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끝내는 거예요. 그거를 끝내면은 이게 여기서 이제 끝이 딱 온 사람은 다시는 이전에 내 마음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럼 이 종은 그 임금이 한 그 말에 갚으라 라는 그 말에 뭐라고 답변했냐면 내게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으리다. 이게 뭐냐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삶 속에서의 구원 앞에서, 예? 삶 속에서의 구원 앞에서 나에게서 어떤 연약한 모습, 하나님 앞에 아닌 모습들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런 삶 속에서의 시점 앞에서 자꾸 뭘 봅니까? 나라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실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 이런 식의 마음의 모양이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다는 마음의 모양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그게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속에서 보이니까. 그럼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모양으로 있냐? 내가 그 마음들을 내 마음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종이 하고 있는 이 말과 이 종이 하고 있는 이게 너무 똑같구나. 저번 주에 우리 이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딱 오고 난 후에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마음의 모양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 마음의 모양을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마음이 이 말씀 앞에서 내 마음속에 딱 있게 연결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모양이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다. 이 마음에 있으니까 삶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내 선악의 기준이 나오지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그 임금의 마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임금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안 나오면
우리는 또 다시 두 번째 종의 이 삶의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옳고 내가 그르고 내가 볼 때에 자 이런 마음의 모양들이 나오지 임금의 마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는. 그렇죠?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임금은 이 마음을 보고 진노했다 그랬어요. 뭐였다고요? 진노했다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로마서 3장은 얘기해놨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의 무엇을 맡고요? 입을 막고 어디 아래 있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심판 아래 있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육을 나를 자랑치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심판 아래 두기. 그리고 나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고 있는 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있는 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 나. 여러분 이거를 마음에서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서 끝이 안 나면 여러분 참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이 제가 그걸 많이 봤어요. 말만 조금씩 바꿔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름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내 마음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꺼내놓냐면 제가 이번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시험 공부를 하고 이렇게 자격증을 따는 요 시간 동안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내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판단을 하고 내 마음에서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이런 사람을 대할 때 이제 문중길이라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세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나를 바꾼 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다가 딱 만들어 놓으신 세계예요. 이거를 내가 내 죄와 허물이 다시 내 삶 속에 이 육신에게서 나온다고 해서 이 세계가 깨지냐? 깨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건 절대 깨질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 한 2주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요. 정말 내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 복음이, 이 말씀이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잡고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묵상이 되면서 내 마음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네. 야, 그럼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잡고 당신의 당신의 마음의 세계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런 나를 대적하고 나를 이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버릴 수 있냐라는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그렇죠? 내가 해 아래, 다윗이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도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는 내가 주님 앞에 나름대로 막 성실했고 정직했고 내가 주를 위해서 마음을 정해 이래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마음속에 일을 해주시고 내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주의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 성령의 법으로 나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이미 그 생명의 성령,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나를 두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세계가 더 이상 나를, 이 육신의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이 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나를 끌고 가가지고 나를 죄 아래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허물이 나오고 믿음이 없는 모양이 나와도 이런 나를, 이 허물이 다시 나를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끌고 가가지고 나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 종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진노를 내려버렸어요. 내 마음속에 진노를 내린 게,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를 쭉 이끌어 오신 게 뭐냐면 새로운 세계가 아닌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세계에 내 마음의 눈들을 띄워주신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제가 주님 앞에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TV를 봐도 뭘 해도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 놓으신 이 세계의 눈으로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내 이 마음의 세계로 내가 모든 걸 보고 있고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없어요. 누가 없다고요? 내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볼펜 하나가 딱 있는데 이 볼펜을 잡고 있는 나를 딱 보면 누가 봐도 볼펜이 그냥 서 있겠어요? 아니면 내가 잡고 있으니까 볼펜이 서 있겠어요? 잡고 있으니까 볼펜이 서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볼펜만이 내가 이렇게 서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옆에서 볼 때 참 민망하겠지. 그렇죠? 진짜 민망하겠지. 그래서 한 동간이, 이 종이 가가지고 다른 동간 멱살이를 잡고 막 쥐 흔드니까 옆에 있는 동간이 그거 보고 민망했다 그랬어요. 예? 민망한 거예요. 쟤는 지금 지가 지 말로 저렇게 걸어다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게 임금이 저를 향해서 불쌍히 여겨줘가지고 그 빛을 탕감해준 것 이외에는 없는데, 저 종을 생각하면 임금이 불쌍히 여겨준 것 이외에는 저 종에게서 나올 만한 것이 없는데, 이 종이 가가지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가지고 그 종에게, 다른 동간에게 빛을 갚으라, 내게 참아달라, 내가 갚을게, 그런 얘기 했는데도 그걸 못 참고 가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다. 옆엔 동간이 보고 민망히 여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볼펜이 세워져 있는 거를 딱 잡고 있는 게 바로 내가 잡고 있어, 딱 세워져 있는데 지가 뭔가 좀 괜찮아가지고 잘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거를 보고 있는 다른 사람, 저 볼펜 저거 약간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저 병신 아니야 저거? 내가 오늘도 이렇게 서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주님 나와 함께 했습니다. 내가 믿음의 세계 안에서 막 이런 자기를 나타내고 있는 말들 하는 거 보면 옆에서는 저거 좀 약간 정신이 이상하다, 맛이 갔다, 내가 보고 있기 민망하네. 예? 마음의 길이 그래요.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 하기가 조금 그런데, 내가 어제 어느 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근데 내가 막 내 마음에서 막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내가 정민이 문제를 두고 박옥수하고 전화 통화한 내용이 있었어요. 나하고 했던 얘기를 그대로 이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박옥수가.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낚시질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 하고 있다고요? 낚시질해요. 나에게 던진 얘기 똑같이 이 사람한테 던져. 그 사람 거기에 물리면은 끌려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딱 던졌었을 때 내가, 목사님, 왜 나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나 그렇게 막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다 산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했더니 내가 그렇게 뭐 다 그렇게 산다는 건 아니네. 나한테는 낚시질 않는데 내가 안 물어버렸어.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 말이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하니까 교제가 안 돼. 근데 이걸 그대로 이 사람한테 던졌어. 근데 그 사람 물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했다 하면서 내 얘기가 다 들어간다 하면 와, 내가 막 소름이 끼친 거야. 이게 여긴 거예요. 그렇죠? 이건 거예요. 내가 막 민망해가지고 아니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지금 자기 주위에 있는 이 모든 걸 누가 다 이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믿음으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해서 이게 다 이루어진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자, 탕감받고 주인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모든 일만 다 탕감받고 난 이후부터 걸어가는 거나 사람들을 대하는 거나 뭘 하든지 이거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임금이 탕감해준 그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임금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나를 살렸고 내 삶의 제2의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이 임금이 불쌍히 여겨진 것 이외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가지고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 보낸다? 이거는 임금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과 끝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 그렇습니까? 내가 보고 있는 이 처자식들 얘들은 이미 내 게 아니야. 왜요? 끝나버렸어. 그렇죠? 임금이 하는 그 말 앞에서 너 갚아. 그럼 이거 다 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이 가정이라는 이 가정 안에 내가 행복함을 누리고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우리 아들들이 나와 함께하고 막 웃고 맛있는 거 먹고 이 모든 게 누구로 말미암은 거냐 이제는 이게 다 임금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움직이는 곳마다 임금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나오면 옆에 있는 동관들이 참 이 종을 보고 기뻐하겠어 안 기뻐하겠어요? 기뻐하지. 그렇죠? 기뻐하지. 제가 하나님 앞에 한 3일 동안 이 말씀을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여기서 내 마음이 안 보이니까. 내 마음이 안 보이는데 그냥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가지 그냥. 성경 읽으려고. 근데 이게 안 넘어가니까 내가. 이거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내 마음에 내가 아까 전에 그랬어요. 여기다가 우리 이 목사님하고 이한정이 오는 거 보려고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가요. 율법은 정말 거룩하죠. 그죠? 율법은 선해 안 선해요? 선해요.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성품을 그대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를 그 율법 앞에 세우지요, 하나님? 왜 오늘도 나를 율법 앞에 세우지요? 하나님,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게 다 이 율법이 내가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하나님 또 왜 로마서 3장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웁니까? 다시 내가 로마 3장을 폈어요. 모든 입을 막고 예? 뭘 막고요? 요 입을 막고 심판하리 있기를. 하나님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서 나타낼 수 있는 게 예수님 피밖에 없네요. 예수님밖에 없네요. 아멘. 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미 심판이 끝내버렸어요. 하나님 끝내버렸어요. 심판 아래 딱 두어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기 전에는 당당해요. 그렇죠? 당당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마음을 보고 얘는 집에 놔두면 안 되겠다. 근데 지가 나간다 하니까 분깃을 줘버리는 거예요. 가라.
살아보니까 몇 해 못 가가지고 다 분기도 허비해야 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나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분깃을 많이 줘도 너는 이 분깃을 가지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미 컨트롤 타워가 이미 너는 끝났어. 그죠? 음란이 오면, 광패가 오면, 예, 여러분 많은 것들이 오면 그 성경에서 허비한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나라는 인생 자체가 아무리 분깃이 많아도 허비하는 인생이니까 이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둘째 아들을 보고 있는데 그런 둘째 아들은 그걸 못 봐. 그렇죠? 그거를 못 보니까 분깃을 주고 아버지가 잠시 동안 떨어보내는 거예요. 니 한번 살아봐라. 니 가서 한번 살아봐라. 근데 둘째 아들이 망해가지고 이제 죽음이 딱 오고 심판이 딱 오니까 이제 누구 앞에로 돌아옵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되 이 둘째 아들이 죽은 자를 이런 자기를 맞아주시고 이런 자기를 아들로 받아주시고 이제 진짜 아들인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았고 이런 것들은 다시 얻은. 그래서 이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 뒤가 더 재미있는 게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은 마음의 모양이 완전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예? 성경이 참 기가 막히게 첫째 아들의 마음과 둘째 아들의 마음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러면 이제 자꾸 이렇게 둘째 아들의 마음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 저렇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니까.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로 두셨어요.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 두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예수님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의 그 더러운 옷은 이미 심판으로 끝내버리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입혔고 내가 주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참 마음이 막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심판으로 끝났어요. 무슨 아시겠죠? 끝났어요. 제가 어제 그분과 전화 통화를 하는데 내가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소름이 끼쳐가지고 내가 하나님 내가 정말 내가 지금 나를 여기에 두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예? 저런 헛된 말에 내 마음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내가 뻔히 보이는데 그게 뭐 뻔히 보이는데 주님 앞에 하나님이 너무 감사. 그래 이게 진짜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얘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처음부터 갚으라라고 말했을 때 주인의 마음속에 흐르는 마음은 뭐였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정말 제가 요번 주 또 이런 시간 속에 하나님 내 마음에 참 많은 귀한 부분을 가르쳐 주셨다. 이건 내가 주님을 나타내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당신의 마음을 넣어주시고 그 마음이 나를 이끌어가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실 때 그래 오늘 가정하고 너무 행복했어. 아빠 멋있어. 아빠 멋있어. 그러면은 그래 아빠가 멋있게 보이나? 그래 아빠가 참 잘 그게 아니 그래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셔서 그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아빠의 원래 마음은 안 그래. 아빠는 진짜 허비하는 인생이야. 가족들을 사랑할 수도 없는 인생이야.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모임을 갖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아빠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빠에게 없는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 주셔서 그래. 이게 이제 내가 마음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또 나를 심판 앞에 딱 두시더라고. 아까도 그 로마 3장을 잠깐 펴가지고 보는데 오늘 또 로마 3장 앞에 나를 세우시네요. 하나님 참, 예, 진짜 내가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모임 갖는 것도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거든요. 제 아내가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와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고맙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같이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네,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인생의 삶 속에 나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때 성령으로 내 마음이 인을 쳐서 그랬습니다. 제가 보고 제가 듣는 이 모든 게 내 귀로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고 복음의 눈으로 주셨고 십자가의 길을 나에게 주셔서 이제 내 인생의 모든 삶 속에 정말 당신의 것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보이시는데 그 주님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이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우리가 당신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주님 감사하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손에 우리가 모든 걸 부탁을 드리고 주님이 당신이 마음에 계획하신 그 뜻들을 정말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또 주님 그렇게 정말 저희들을 또 한 주간 이끌어갈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